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또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고난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그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가올 앞날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고난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삶의 지침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바도니아나 또 갈라디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숨어서 숨죽이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억울함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9절의 말씀,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되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다들 휴가 다녀오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디 먼 곳을 가게 되면 우리가 호텔을 예약해서 며칠 동안 호텔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머문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에 머문다. 너무너무 좋은 호텔이겠죠. 그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미련두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에 머물며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름다운 무슨 픽처 프레임이 있다, 그림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지금 머물고 있는 호텔에 잘 어울리는 그림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 그림을 사서 그 호텔을 리데코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잘 어울려도 그 호텔은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잠시 며칠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호텔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갈 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휴가 중에 혹시라도 집에 어울릴 만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본지언정 호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당시에 노예 제도라든지 종의 제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한 제도들, 또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것, 또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억울해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비록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정체성을 잊게 하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선한 행실은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잊게 하는 세상의 정욕과 죄를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